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언제 했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심정을 고백한 것이 이제 시편 32편인데 그 1절 2절 한번 봅시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자, 용서를 받은 사람,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용서를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3절에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관이에요. 금으로 만든 관, 보석으로 만든 관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의 관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죄 없담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은 그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죄의 용서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말을 구하려면 제주도를 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귀결로 있는 일들이 있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죄에 대한 확신. 내가 과연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뭐 그렇게 대단한 죄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난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나는 사는 삶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더욱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없는데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죄의 깊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으로만 따지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미움이 없었는가? 내 마음에 탐욕이 없었는가? 그것이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럴 환경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뿐인데 내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선행, 내가 한 잘못 서로 합해서 선행이 더 많으면 좋은 데를 가고 이 악이 더 많으면 나쁜 데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한 선행이 과연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의 모든 중심은 내 중심적인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 정말 겉껍질의 선이에요.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신을 몰라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더러움이 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몸으로 우리가 지음 받을 때는
안과 겉이 다 깨끗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는 존재였지만,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는 안에도 추악하고 겉으로도 그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돼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는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죄를 용서하지 않는 또 하나 이유는 모든 관심이 세상에만 쏟아져 있어요. 모든 관심이 세상에 쏟아져 있으면 내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최선이야.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죄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저 모든 생각이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더 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에 보면 그 바텐더 대회가 있습니다. 바텐더 대회를 가보면 이 쟁반에다가 와인잔을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따릅니다. 그걸 들고 달리기를 하는 거야. 달릴 수는 없죠. 걷죠. 빠르게 걸음을 걸어서 이 결승점까지 오면 우승을 하는 겁니다. 전부 이걸 들고 바텐더들이 빠른 걸음을 걸어요. 근데 그들의 온 신경은 이 잔에만 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다 하고 나서 그 경주하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보았는데 하고 얘기하면 요거밖에 없어요. 주변의 경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오직 물이 넘칠까 안 넘칠까 거기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 속에 어떤 목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 그저 우리 생활 속에만 침잠해서 가는 인생길에 잠시 멈춰서 하늘을 보라 하는데도 안 봅니다. 잠시 멈춰서 영혼을 보라 해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해도 보지 않아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마치 아무리 한 사람의 소리를 쳐도 주변에 잡음이 많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여기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속에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전혀 그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것만 집중하고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그가 120년 동안 집을 짓습니다. 이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을 거란 예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올 거라는 걸.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일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잘 먹고 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순간에 홍수가 오고 파멸을 맞습니다. 이런 인생, 세상 것만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무조건 용서할 거다, 다 죄도 눈 감아줄 거다. 물론 하나님이 자비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까지 눈 감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때가 모세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런 분 맞아요.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습니다.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다 맞아요. 그러나 그 뒤를 보래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믿고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 시편 11절 봅시다. 악인들의 얘기예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악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거 안 볼 거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죄를 지을 때 몰래 합니다, 대개의 경우. 왜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죄를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악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멸망하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은 계셔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봐라, 이렇게 계속 수천 년간 악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지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 용서해서 벌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 그 때가 되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 이후에 홍수가 나서 온 지구상의 사람들, 모든 생물이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성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 소돔성 근처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평지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걸 누렸는데 결국 그들이 죄에 관영하잖아요. 마침내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빼내고 난 뒤에는 소돔에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있으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모일 때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일부가 이 세상을 떠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가 이미 우리의 심판의 날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치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산하는 날이 올 거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하면 또 회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냐면, 내가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유학생 시절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유학생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민이 한 서너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이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그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영어 강사였어요. 근데 미국에 경영대학원 갔다가 거기 정착한 분인데 그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성찬을 할 때 꼭 잔을 꺾는 분이에요. 이게 딱 들어서 쥘 때도 보면 꼭 분위기가 술잔을 쥐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딱 쥐는 거 보면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려요. 그래서 톡 털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성찬할 때마다 이제 은혜가 안 돼. 왜냐면 그분 전부 보느라고. 저 봐라 꺾는다. 이제 젊어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인생 선배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 때 여행을 좀 많이 하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학생 때는 모든 게 유보되고 막 공부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직장이 있고 나중에 이제 자기 일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시간이 안 되니까 학생 때 많이 하라 이런 조언을 하면서 끝에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참 조금 더 이따 믿을 걸 그랬다는 거야. 나이 들어서 믿을 걸 일찍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거예요. 주일이 꼭 끼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못 하겠지. 이제 이거 꺾는 것도 못 하지. 뭐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그걸 못 하니까 나중에 믿을 걸. 근데 우리가 그때 처음 믿는, 우리 유학생들이 처음 믿는 초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기 전보다 믿은 후가 더 좋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뒤에 그 중에 일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은 뒤에 새롭게 우리가 느끼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은 믿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옆집 사람은 낚싯대 가지고 골프채 가지고 가는 거 보면 부러워.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삶이 훨씬 좋다는 걸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믿을까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믿는다고 지금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미루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미리 죽기 직전에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해서 한 병원에 한 3, 4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빨리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불행하게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고로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기회가 나중에 믿지 하다 그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 도박할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믿지, 여러분이 나중까지 살 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생명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심령.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고 더 훨씬 좋은 삶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절망이 뭐냐면,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마음을 미리 닫습니다. 근데 마음을 닫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거라고요.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지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자, 심판을 미리 얘기했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심판을 내릴 때니까 그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저 용서 안 할 거다 얘기해요. 헛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그대로 이미 버린 몸, 나는 용서받지 못할 몸,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가룟 유다가 왜 악합니까? 예수님을 은전 30이 팔아서요? 물론 그것도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물질로 바꾸는 일은 지금도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그 알량한 돈 몇 푼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일을 빠지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가룟 유다는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믿고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절망이 악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이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째로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렸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이 제일 먼저 생명의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저 우리의 목숨만 연장하는 게 아니죠. 아무 친구도 없이 몸은 아파서 있는 그 인생이 오래 산들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삶을 생명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의 용서를 받으면 그러한 생명 있는 삶을 이 생에도 살고 이 생애가 끝난 뒤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선 우리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죄가 나를 찌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의식 세계에서는 그 별거 아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의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파요. 양심이 그걸 느끼는 거야. 죄를 지은 걸 느껴 아파. 마치 우리가 물이 끓는 주전자에 손을 대면 뜨거워서 얼른 떼잖아요. 우리 세상에 그래도 아주 악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선하게 가는 길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아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죄를 안 짓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에 상처가 나고 양심의 기록이 되어서 사단은 계속 그 죄를 근거로 나를 괴롭힙니다.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고발하기 전까지는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의 고백을 안 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왕으로서 그가 궁궐에서 살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지만 그의 뼈는 쇠합니다. 왜요? 마음의 죄 때문에.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압박을 받아요.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저는 괴로울 때 그렇게 느꼈어요. 아주 괴로울 때 마치 사막 한가운데 뜨거운 해가 비치면서 사막에 막 복사리 푹푹 쪄서 막 숨이 막히는 거기에서 내가 나무가 돼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돼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상이 자꾸 들더라고.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죄를 담고 있을 때는 마치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까 얘기한 가룟 유다도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괴로움에서 그냥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셰익스피어에도 나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 계속 손을 씻는 거야. 계속 손을 씻으면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피가 지워지지 않아. 손에 피가 어디 남았어요? 양심에 있는 거야. 양심에. 내가 살인했다는 게 양심에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야.
죄를 짓고 나면요, 옆에서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 떡 벌어지기만 하면 가슴이 덜컥해요. 왜 그럽니까? 덜컥하면서 마음에 생각해,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해요. 애만 아프다고 그래도 가슴이 덜컥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신명기 28장 65절부터 봅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졸이면서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평안을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전에 보면 모든 세상 문제를 다 갖다 놔요.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계속 얘기해. 그러다 보면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들으면, 야, 이거 진짜 세상 문제 많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세상이 뒤집어진들 뭐가 문제예요? 막말로 마지막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근데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믿을 때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 일이 뭐가 두렵냐고.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나도 관계없어요. 죄를 짓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항상 두려워하는 거야. 뭐만 돼도 두려워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거부터 축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회개하지 않고 죄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더 큰 괴로움에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되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죠. 또한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으면요 용서받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나 죄를 지어서 정말 너무 큰일 났다,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질 않아. 예수님 믿고 그 심령이 살아난 사람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죄를 지으면 아파, 죄를 지으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 죄라는 걸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하루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내놓고 회개할 수밖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비로소 주님의 용서와 평안이 자리 잡으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죄가 나를 괴롭힐 때 다른 방법으로 이 괴로움을 경감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먹어.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다른 취미 생활에 빠져. 열심히 취미 생활을 집중해서, 근데 뭔가 집중하는 동안에는 물론 생각이 안 납니다.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것을 놓는 순간 언제나 다시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미국에서 아주 최고급의 세탁소를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세탁소는, 그러니까 세탁소는 세탁 공장이 거의 공장 수준, 공장인데 최고급이야. 아주 그 세탁비도 비싸거니와 정말 고급으로 해서 그 도시에 그 상류층이 이용하는 세탁소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살 때 너무 비싸서 빚을 냈다가 빚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화를 받는 게 여기저기 빨리 갚으라는 통지, 뭐 갚으라는 거, 뭐 연체됐다는 거, 이걸 매일 받으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매상 주머니에 넣고 도박하러 갔어요. 도박하러 갔어. 도박 속에 빠지고 있는 동안은 혹시 잊을지 몰라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더 커져 있어요. 문제는 더 커져 있어. 아무 해결도 안 되고 문제는 더 커져 있어요. 도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잡으러 어틀랜틱 시티를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도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그 면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까? 이건 정말 큰 죄야. 이것은 마귀의 술수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참회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7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용서할 준비가. 이 미국에 보면 수없이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미국의 뭐 경찰이나 정부 관리가 있는 곳은 웬만하면 안 갑니다. 국경도시 쪽에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검사가 심하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살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한 20년에 한 번씩 그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불법 체류자가 신고를 하면은 용서를 해주고 또 15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딱 나와서 발표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다 용서를 받는다. 그때 비로소 나아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 불법 체류한 걸 내놓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아요. 그 시기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야. 지금이라 하는 동안에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 하는 동안에. 언제나 지금이야. 탕자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집단한 자식을 항상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오기만 하고 회개만 하고 그러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이 죄에 대한 용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것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이에요. 관문. 그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다른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모든 복을 받는 것, 그 죄의 용서라는 관문을 넘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얼마만큼 깨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여러분의 양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짐을 잊게 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있는 그걸 제대로 보고 그 모든 것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구할 거 아닙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몇십 년을 믿었어도 복음이 생생하게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러한 존재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내가 이러한 존재니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오호라 이 공고한, 나는 공고한 자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길을 가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을 일단 우리의 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고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기쁨으로 다시 갑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른다니까요. 언제 죄인이라는 걸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속에 죄가 나를 더 강하게 끕니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세상 살려고 할 때는 내 속에 죄를 느끼지 못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그것을 막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느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안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왜냐?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을 치면서 나를 죽이면서 노력하는 그것을 해봐야 내 속에 죄가 얼마나 질긴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계속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그걸 넘어서서 죄의 용서를 받을 때의 그 마음, 제일 먼저
다윗의 고백 얘기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